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요? 사명을 가르쳐요. 사명을. 우리들도 말이죠. 천국 갈 축복을 받았지만은 사명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전 지구 인구가 66억이다 67억이다 그렇게 되는데 67억의 인구가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받는 자를 전도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만 딱 보도 이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는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세를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말세는 종말이잖아요. 종말. 그리고 말세 지 말이라 그래요. 말세에서도 제일 끝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 뭡니까? 말세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는 전도자라 그래요. 전도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전도자로서 어떻게를 원하느냐? 오늘 여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 주영 씨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영 씨도 마찬가지고 박사님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하고 전도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전도하고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내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하나님과 말이죠. 나와 하나님의 계획과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딱 붙잡고 많은 걸 좀 생각해봐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말이죠.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붙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요. 특별히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애굽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다 그랬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강대국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 딱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도 그 뜻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어떤 건 동사지만 어떤 또 명사가 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또 이루어져 버리고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요거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이게 전도를 따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전도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선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에 대한 내 자세가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생각이 될수록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만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하고 전도하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것은 문이 열려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자세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그 사람 인생이 전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네가 방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 따라 흐름 따라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그 속에 쓰임 받을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어떻습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했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정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다는 좋다, 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해갖고 한 사람은요 벌써 마음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틀리고 모든 것도 다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 집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목사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모르겠어요 하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일에 했다가 생을 걸라고 그 사람을 거기에 맡겨둔 거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까지도 허락해 줘요. 빛의 경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경제가 들어오는 거,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현장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능력도 없지만은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이게 무너져야 돼요. 흑암 재앙이. 나는 능력도 없지만은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흑암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재앙이 무너지면 뭐가 나오죠? 이게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된 성공이 뭔가? 참된 성공이 뭔가? 돈 많이 버는 게 참된 성공입니까? 아니면 출세하는 게 참된 성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 시간까지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기 전에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원한다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한다 그랬고, 심지어 세상 종말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뒤를 미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참된 성공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된 성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전도 또는 참된 선교, 요 속에 내 인생이 쓰임받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대들을 갖다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자녀들 그리고 교회 후대들 이게 말이 자라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후대를 살리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 그럼 그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요걸 진짜 성공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1000년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영혼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요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까 말 전도, 선교, 후대, 요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쵸? 노예가 됐다니까. 그리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속국이 돼가지고 유랑민이 됐단 말이에요. 유랑민이 됐어. 하나님의 뜻은 저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율법 준수 그리고 자기중심 이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나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를 원한다면 나도 그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 나에게 남은 생 있잖아요. 나의 남은 생은 바로 이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겠다 하면은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어요.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아까 이게 하늘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상급.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기에 들어간 참된 성공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 전쟁은 이거 참된 전도, 선교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하고 똑같잖아요. 치고받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니까. 자,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라 봐요. 영적 싸움이라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상사기 11장 요 속에 있는 자체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 갖고 일어나고, 옛날에 일어난 것 같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요, 지구가 야에 그냥 멸망을 당해 갖고 없어지기 전까지도 계속 될 거예요. 시공간 초월에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게 지금 있다 그랬어요. 지금 미래에 있을 것도 지금 있다 그랬어요. 시공간 초월해서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시공간 초월이라 그랬는데 요게 어떻습니까? 흑암과의 싸움이잖아요. 흑암과의 싸움이라니까. 흑암 속에는 반드시 뭐가 비쳐야 됩니까? 빛이 비춰져야 돼.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에 비춰야만 흑암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흑암과 더불어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안다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흑암이 말이죠. 지금 현재 99%야. 99.5%예요. 그리고 요 속에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0.01%라니까. 0.01%. 요번에 일본 가서도 우리 목사님들 있고 사모님 있고 또 전도사님 있는 거기서 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1억 3천만 명, 1억 3천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온 일본,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크잖아요. 아마 3배인가 4배인가 더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참 그래도 농촌은 굉장히 넓더라고요. 도시는 그냥 뭐 동경이나 오사카는 두 번째로 큰 도시래요. 이번에 오사카 쪽으로 해가지고 고베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구로자키라 그래가지고 저쪽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빌딩들이 막 질벽에 늘어서 있는 그런 발전된 나라예요. 근데 이런 발전된 나라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억 3천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0.1%밖에 안 된다니까. 0.1%예요. 그러니까 1억 3천이니까 한 1억 뭡니까? 0.1%. 그러면 얼마죠?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나머지는 진짜 거의 다가 신도교예요. 흑암이잖아요. 흑암 속에 빛의 자녀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 전학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남은 자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천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9%이 흑암 속에 빛을 비춘다 할 때는요, 이건 말고 완전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빛의 자녀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사명 제대로 깨달은 사람, 참된 성공했다 마음을 두고 한 사람은 시대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절대 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가능. 0.1%가 시대를 바꿔놨다니까. 아니 바빌론의 포로로 갔어요. 노예,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말이죠.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만 포로로 잡혔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전부 다 끌려갔는데 젊은이들은. 근데 그 중에서 0.1%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다 보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본구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다시 살려놨다니까. 그래야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까지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런 몇몇 안 되는 성도들, 몇몇 안 되는 사명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후들도 전부 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 그랬지만은 영적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 문제.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영적 문제는요, 흑암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사단과 어떤 짝짝꿍이 돼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 예를 들어보면요, 무속인들 한번 봐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흑암이 딱 덮여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거 잘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영적 문제, 흑암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해결을 하지 못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치고받고 하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치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치유.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넣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 제일 먼저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이걸 알았으면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내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또 내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질문도 하고 스스로 답을 내면서 영적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을 완전히 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더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표시가 안 날 뿐이고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해주고 확신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할 때 뭘 잘한단 말이냐?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할 때는요, 글이라든지 또는 숫자 계산 같은 거, 수학 문제 이런 걸 잘 풀어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때 공부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그 영적 문제를 어떠한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려고 해서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의 축복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계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의 부분도 알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공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줘야 돼요. 더 전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되게다 보면은 젊은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 특별히 옛날에 카이스트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서울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많이 나오고. 근데 되게 다 머리도 미련하고 머리도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하고 고집 세고 그렇다고 해서 자살한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잘한대. 능력도 있대. 돈도 많대.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살하기가 쉬운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자살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풀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자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꼭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꼭 전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이 있단다. 이 흑암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꼭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재앙, 이 땅에 재앙이 막 쏟아지잖아요. 재앙 막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 막는 제사장이야. 재앙은 죄 때문에 오는 거라는 우리가 또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불신앙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선지자,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쏜다. 이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요걸 딱 들고 들어가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걸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자세가 바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귀신은 믿어요. 귀신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신기하잖아요. 귀신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축복으로, 구원의 길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바꿔놔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때 이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보좌의 축복 속에서 모든 걸 다 행하셔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여러분 가는 길을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머물게 하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고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할 때는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나의 과거는 상처라든지 또는 내가 불행했던 그 과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간증거리가 되도록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믿음으로 모든 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우리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시키는 역할을 천사를 보내서 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룰 때도 항상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것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진짜 제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이 참 성공을 붙잡고 있는 진짜 제자가 교회 안에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70인이었어요. 70인 제자. 이건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전도가 말이죠, 주업이 되도록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부업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우리 하는 일이 이 속에서 축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70이냐? 70군데에 퍼져가지고 70명에만 전해도 그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성공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확산이 되잖아요. 확산이면 어느 날 10명만 해도 700명 될 거 아닙니까? 70인이 700명 된다는 순식간에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뭘 전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정확한 복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정확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을 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지막 사모냐, 이 서울 예인교회를 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부흥시켜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일당백이란 말 있죠.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 우리 교회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상급 전도에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참된 성공이 뭘 갖다 참된 성공이라 하겠는가. 그리고 영적 전쟁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붙잡아지는 게 십자가를 통한 참된 제자운동이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은 걸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전도 때문에 지구의 모든 역사와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걸 바꿔주셔서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의 주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도 지역을 복음하고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주의 종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박상희 원사님, 또 주영씨,
그리고 김미경 권사님,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전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걸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